지난 한 달 동안 불을 던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특별 집회를 열어서 불을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설교 시리즈를 마치는 시간에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민주주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다수결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주권과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과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 건물에는 실내에 소화전이 있고 밖에도 소화전이 있고 그다음에 길 도로에도 소화전이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 소화전은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 있는 물을 뽑아서 불났을 때 사용합니다만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나큰 불이 나서 그 실내에 있는 소화전이나 물탱크라든가 소방차의 물탱크에 물을 다 소비하고도 끌 수 없는 큰 불일 경우, 상수도에 도로변에 있는 상수도에 연결된 소화전에서는 물을 계속해서 뽑아서 이렇게 불이 꺼질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로변의 소화전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주차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요즘 소화전 있는 곳에 주차했다가는 차가 망가지고 견인되어 가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불이 꺼질 때까지, 불을 끌 때까지 계속 무제한으로 물이 공급된다는 것,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심지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불이 꺼지느냐 마느냐,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고 있고 그 불이 내 안에 말씀을 끌어오르게 해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잘못된 장소에 가 있고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되면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결국 미지근한 신앙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화전 옆에 그 소방차가 물을 계속 뽑아서 불을 향해 물을 뿜어내면 그 불이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꺼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꺼트릴 수밖에 없는, 꺼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그곳에 그 내 삶의 터전을 만들고 내 삶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서 뭔가 어떤 것이 나와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일부러 성령의 불을 꺼트릴 생각도 없고 나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고자 하는 의도도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과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태도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고 각자 개인적인 책임과 또 본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꺼지고 싶지 않은데 그 불을 간직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불이 꺼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소멸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없어져 사라져 버리다라는 뜻이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불이 꺼지다, 꺼져버리게 하다, 그 뜻입니다. 불을 꺼트리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불이 계속 잘 타오르시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그 불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뭔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 9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이 꺼지도록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이 불타고 계시는 것, 성령님이 열심히 뜨겁게 일하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활활 끓어오르게 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뜨겁게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신자들은 술 마시고 취할 일 없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술 취하시는 분 안 계시죠? 치맥 드시면서 야구나 축구를 보시면서 취하시는 일 없으시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뭐 술을 조금씩 드시더라도 취할 일까지는 안 가신다고 하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즐기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뜻입니다. 아니, 내가 습관적으로 뭘 하길래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일을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즐긴다는 것,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할 때 취하지 말라는 게 즐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제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즐기다, 계속하다.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한다, 그 뜻인데요. 우리는 각자 즐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호생활, 기호식품, 기호음식, 또는 취미생활, 건전한 오락생활, 여가활동, 동호회 활동,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느 모로 보나 죄가 아닙니다.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하고 오락 생활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대화하는 그 삶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 일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하는 질문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일이 방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일이 된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은 술 취한 사람과 똑같고 술 취한 일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방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제가 안 되는 사람, 교정이 안 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에게 주일날 예배 나오세요 그랬더니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목사님 저 주일날 축구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 가는 게 제가 너무 즐겁고 신나고 건강 때문에 해야 되고 사업장으로 만날 사람도 있고 제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저 대신 하나님께 좀 봐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동호회 활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에 걸렸죠?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일에 거기에 협력이 되고 그것을 계속하는 순간 미지근한 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탕이라는 단어는 아주 안 좋은 단어고 우리가 멀리할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방탕하게 살다 왔구나 그러면 아니 제가 언제 방탕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시면 그때서야 충격받고 놀라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탕함이구나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때문에 하는 일이지만 신앙적인 삶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여라. 그 삶을 위해서 도움되고 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하여라. 그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술 취합니까? 술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마시는 시간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 그것이 나쁜 일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아닌데 그걸 함으로써 신앙적인 일에 게을러지고 기도 생활 줄어들고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건전하고 아무리 내 삶에 유익하고 내 생활에 필요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방탕한 일이고 마치 술 취한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의 불이 지금 소멸되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누가 설명할 필요 없이 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주일날 예배조차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는지 아니면 억지로 가는지 의무적으로 가는지 다 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런 기대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그냥 눈 감고 앉아서 그냥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가라앉아 있는 심령 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지 무엇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은 나입니다. 내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돌리거나 내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고 거기에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그러한 경우에 납득해 주시거나 그 이유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가졌을지라도 일어나서 한 걸음 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상황 앞에서 절망하면서 내 현재적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고 앉아있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전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나와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여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신나서 너 앞에 나가서 너를 치러 온 적군들을 내가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됐는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는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됐는지, 왜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이 끓어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는데 뭔가가 조정되어야 하거나 뭔가가 바꿔져야 되거나 뭔가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어떤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환경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바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혼자서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력을 쌓고 또 전문가 자격증을 따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는 관계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절대로 안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번 금요일 특별 집회를 만들어 놓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실 그런 놀라운 불로서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합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도장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건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걱정하다, 슬퍼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되게 만들고 성령님을 슬퍼하게 만들어 드리고 성령님을 걱정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심지어 내가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할 생각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저 사람 슬프게 만들어야지, 저 사람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저 사람 내가 힘들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없잖아요.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성령님을 근심되게 만들어 드릴 생각 가지고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본성이고 우리들의 정말 자나깨나 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이 없는데 왜 성경책에 써놓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즐겁게 살고 그리고 즐기면서 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걱정하고 계신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더 직격탄을 날릴까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새벽잠 깊이 잠들고 계시는 여러분 보시면서 또 뭐 금요일 날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내가 뭐 하면서 안 나오고 계시고 다른 거 하고 계실 때 혹시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님이 왜 근심하고 걱정하실까요? 나는 의도적으로 조금도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되게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리고 할 수 없어서 주일날 뭐 친척집 결혼식을 가고 어느 모임에 갔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되면서 참 불안한 마음으로 갔다 오길 왔는데 내가 이런 지경인데 내가 뭘 하나님을 넘어서서 성령님을 걱정시켜 드리나.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고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파송받으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계시고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그분이시잖아요. 보혜사이시고 그래서 가이드이시고 상담자이시고 나의 안내자이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근심시켜 드리는가? 이거 한 가지예요. 너 그렇게 살면, 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좋긴 좋은데 너 그렇게 계속 살면 나 쫓겨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십니다. 불이 꺼진다는 것,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것, 이게 뭔가요? 성령님이 퇴출을 당하신다,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가신다, 그 뜻입니다. 쫓겨나가신다, 그 뜻입니다.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서 나중에 불이 완전히 꺼져 소멸된다, 성령이 소멸된다, 불이 완전히 꺼진다,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시는 걸 말합니다. 그분은 떠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계속 소방전 옆에 주차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만 계속 공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도 어쩔 수 없이 점점 불이 약해져 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내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너가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 내가 너에게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앞에 있는 말씀, 뒤에 말씀 보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샘플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라고 샘플로 써놓으셨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자,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것인가? 성령의 불이 다 꺼져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오감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오감으로 산다는 건 오감. 그다음에 영에 있다라는 말은 육감, 여섯 번째 감각,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오감으로 안 됩니다. 오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망합니다. 여섯 번째 감각이 살아서 오감을 지배하고 통솔하고 이끌어가면서 여섯 가지 감각이 이 육감의 인도를 받아서 잘 조화가 될 때 신앙생활이 완벽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감각이 나머지 오감을 잘 통솔하고 조화시키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여섯 번째 감각, 영적인 감각 없이 오감만으로는 신앙생활 망합니다. 하늘나라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오감이 아니라 육감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는 무슨 뜻이에요? 목사든 5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든 성경책을 100번 통독한 사람이든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 꿰고 있는 사람이든 이전에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이 현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뭡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신자, 성도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결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예외 사항이 없고 예외 사항,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 인도함,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 지시대로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오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데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이란 뭡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 예언.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것을 저렇게 하면 돈을 번다, 잘 된다, 성공한다, 뭐 그런 예언. 근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지식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으로 알고 깨닫고 삶에 실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성도, 그 사람을 지식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예언.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불러서 응답하겠다라고 예언해 주셨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잖아요. 될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더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친근히 대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가까이 친근하게 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언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나타내서 너를 얼마나 원했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가 예언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지금 내가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미지근한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로는 피곤해서 그랬어요, 바빠서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생활 구조 조정은 하지 않고 계속 소화전 옆에 자기를 갖다 놓고 계속해서 물이 막 끼얹어지는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불은 점점 꺼져가고 신앙생활은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이제 주일 예배마저도 가기가 싫어지고 귀찮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지경을 놓고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이 헤아려라는 말은 테스트하다, 리뷰를 보고 확인하다, 검토하다. 여러분 좋은 물건 사려고 할 때 얼마나 열심히 검토하고 리뷰를 찾아보고 여기저기 비교해 보십니까? 헤아려. 여러 가지 검색하고 조사해서 테스트해서 그런 뜻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서 좋은 것이란 뭔가요? 성령님 불에 활활 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 TV를 보든 책을 보든 뭐를 보든
신앙생활에 활활 불이 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너의 생활에, 너의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유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면, 불을 활활 타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끊어라 그 뜻입니다. 동호회 모임이든 취미생활이든. 자, 그 다음에 22절. 악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버려라 그랬는데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악한 것은 버려라. 어떤 것이 악한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도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선하고 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말씀 100번 1000번 드려도 너는 악한 것을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령의 불 뜨겁게 사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즉 흉내도 내지 말고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정말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없이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 기독교인조차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주고 새겨져서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야 되겠구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시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예수의 사람,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